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띠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내려주신 말씀 기대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성령의 다스림 아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이 밝히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우리 가운데 비춰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혼미한 시대를 살아갈 때 길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참 자유롭게 하시고 질 가운데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정주일로 지키는데요. 가정을 주제로 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떤 가정을 세워가기 원하시나요? 저마다 꿈꾸는 아름답고 또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 각자 있을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소망과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같을 수 없듯이 세상 사람들의 가정과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소망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야 할까?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는 큰 가정이라고 하고, 그리고 가정은 작은 교회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가정주일의 가정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가정과 동시에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어른들 계시잖아요.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어른들인데 이 어른들이 교회에 있는 아이들에게 영적인 부모 역할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가정인 것을 아셔야 돼요. 가정에서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는 부모가 목회자입니다. 부모가 교사예요. 어쩌면 자녀가 첫 번째 성도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모로서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가르치는 책임, 그 첫 번째 책임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작은 교회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런 부부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고 지나가면 이런 부부는 완벽해서 만나서 부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서로 불완전하기 때문에 부부가 됩니다. 그래서 불완전해서 부부가 되기 때문에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부부가 되게 하신 다음에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게 해 주셨어요. 돕는 배필의 뜻은 에제르 케네그도라는 말인데 반대편에 선 도움이라는 뜻이에요. 에제르. 그러니까 에벤에셀,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 에셀이 에제르거든요. 하나님한테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통해서 누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부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함께 부름받은 형제 자매인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 모두는 불완전해서 이곳에 부름받았어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서 여기에 있습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서로 볼 때 저 사람도 나와 같이 여기에 있구나 이렇게 아셔야 돼요.
나같이 죄인인데 용서받아서 여기에 있구나.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우리를 형제 자매로 또 한 공동체로 부르신 것은 우리 모두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불완전하지만 우리 서로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게 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2절에 이렇게 하나님 권면하십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해요. 불쌍히 여기는 거. 여러분, 우리 여기 있는 자격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은혜로 여기 있습니다. 은혜로 여기 있는 자답게 서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친절하게 대해야 되고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며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완벽한 사람들이 만나서 가정과 교회를 이루는 게 아니에요.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와 가정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다운 온전한 가정과 교회를 이루기 위해 꼭 필요한 건 뭐냐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세상의 가정, 세상의 공동체와 다른 유일한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누구도 온전한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제 엄청 좋은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야구에서 한화가 이겼어요. 하나가 엄청난 기록을 세웠어요. 하나에 좋은 외국인 투수가 왔는데 하나가 매일 꼴찌만 했어요. 그런데 요즘엔 잘하는데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외국인 투수가 삼진을 한 경기에서 18개나 삼진을 기록했어요. 이게 엄청난 기록이거든요. 이전에 18개를 기록한 선수가 딱 한 명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실 텐데 선동열 선수가 91년도에 13이닝을 던지면서 기록했던 엄청난 기록이거든요. 그런데 그 기록을 어제 그 외국인 투수가 단 8이닝을 던지면서 18개의 삼진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정말 엄청난 기록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역 선수 중에 그 팀 안에 유현진이라는 메이저리그를 갔다 온 투수가 있는데 그 투수가 가지고 있는 기록이 17개예요. 근데 외국인 투수가 그 유현진 선수를 우상처럼 생각하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딱 17개가 됐을 때 카메라가 그 선수와 유현진 선수를 동시에 이렇게 비췄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그 투수가 눈물을 흘리더라고. 갑자기 운 거예요. 그게 이제 카메라에 잡혔는데 아마 그 유현진, 그 자기가 우상으로 생각했던 선수, 그 생각해서 울었나 보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카메라 감독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잡았던 것 같아요. 근데 끝난 다음에 인터뷰를 하는데 이 선수에게 왜 아까 그 눈물을 보였냐고 물었더니 이 선수가 뭐라고 답했냐면 대기록을 세우는 순간 어머니가 생각나서,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각나서 울었다는 거예요. 영광의 순간에 안 계신 것이 생각나서 좀 슬퍼서. 그런데 그 순간에 그 마운드에 어머니가 함께 있는 것 같은 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기뻤던 순간, 인생에서 가장 슬펐던 순간, 그 순간에 하나님이 계셨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시상식에서 연예인들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누구는 관용꽃처럼 쓰기도 하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그거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을 세워간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일상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가장 기쁜 순간에 하나님이 먼저 떠오르고 가장 슬픈 순간에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게 되는 것.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매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험하며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거예요. 가정 안에 좋은 일이 있으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려야지. 이 생각이 드는 것.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다면 내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내가 금식하고 기도해야지. 내가 작정하고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들이 드는 것. 이런 가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이런 가정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또 기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감사가 너무나 중요한데 하나님은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할 거라고 그랬어요. 사실 우리는 앞으로 일어나는 일은 모르거든요. 한 치 앞도 모르고 살아요. 그런데 뒤를 돌아보면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새벽 말씀에 에스더서 6장 말씀 나눴는데 아하수에로 왕이 우연히 꿈을 꾸고 그 꿈을 통해서 반전이 시작돼요. 그런데 그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고 그 섭리를 아는 사람은 우연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훈련이 돼야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어요. 저희 집에서 저희 누나는 공부를 잘하고 저는 공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 누나는 항상 장학금을 받고 저는 평생에 딱 한 번 장학금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 집에서는 장학금을 받으면 다 헌금하셨었어요. 그게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성적 거두게 해주셨다고 이렇게 헌금할 때 어렸을 때부터 봤는데 누나 거 헌금할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내 돈도 아니니까. 그런데 제가 딱 한 번 받은 그거 드리는데 아까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저에게는 자라난 다음에 그 훈련이 된 것은 좋은 일이 있을 때, 기쁜 일이 있을 때,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그건 하나님의 다 은혜구나. 모든 걸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구나. 그런 것들을 훈련받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에스더서 묵상하면서 계속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쓰임받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서에서 에스더가 왕위에 오르잖아요. 그리고 왕위에 오르는 것이 성공한 게 아니라 왕위에 올라서 쓰임받는 것이 성공한 겁니다. 모르드게가 와서 그러잖아요.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이때 쓰임 받아야 복된 거예요. 그래야 성공인 거예요. 그때 쓰임 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장 찬란한 순간에 하나님이 떠오르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나 인생의 가장 참혹한 순간도 하나님이 계시면 그 약함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은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고 반드시 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모든 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믿음의 가정 세우기 위해서 간절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어쩌면 일평생 우리가 바라봐야 될 목표가 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곱이 혼자 하란으로 가던 중에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광야에서 야곱이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처음 야곱이 이제 집 떠나서 혼자 있으면서 하나님 경험하게 되는데, 지금 야곱이 하란으로, 밧단 아람으로 가는 이유가 뭔가요? 좋은 주일학교를 나오셔야 알 수 있어요.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우리는 좀 안 좋은 주일학교 나오면 이 형피해서 간 줄 알거든요. 사실은 이 일은 에서가 부모의 근심이 되었기 때문에 시작된 일입니다. 지금 출발할 때 야곱의 나이가 몇 세쯤 됐을 것 같아요? 에서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나이가 40이었어요. 그러면 그때 동생 야곱은 몇 살이에요? 모르실 줄 알았는데 40이죠. 쌍둥이니까. 그런데 40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출발할 때 몇 살쯤 됐을까요? 77세입니다. 그러니까 형 피해서 야반도주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거꾸로 역산하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야곱이 91세에 요셉을 낳아야 돼요. 왜냐면은 이 밧단 아람에 가서 14년을 있잖아요. 7년 고생하고 돌아오거든요. 그리고 요셉을 17살에 잃어버렸다. 22년 후에 요셉을 만나고 7년 흉년, 7년 풍년, 그 다음에 2년 흉년, 그 다음에 만나게 되니까 정확히 39살에 요셉을 만나게 돼요. 그 역산으로 거꾸로 내려오면은 지금이 77세예요. 그래서 좋은 주일학교를 나와야 이걸 알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에서가 40에 이방 여인을 맞아들여서 부모의 근심이 되었는데 야곱은 77세 때까지 결혼하지 않고 있어요. 신앙을 지키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 않지만 이 창세기 지금 28장이잖아요. 28장 1절부터 4절까지 이삭이 이 야곱을 보내면서 당부합니다. 보내는 목적이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외삼촌 집에 가서 믿음의 아내를 맞이하라. 그거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40세의 이방 여인과 결혼한 에서와 달리 이 야곱은 77세 될 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결혼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걸어가는 길, 이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이 어머니가 누구예요? 리브가죠. 리브가가 시집 올 때 외삼촌 집, 지금 가는 하란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혼자 내려옵니다. 남편과 같이 내려오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종 엘리에셀을 통해서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러 보내고 그 종과 함께 이 길, 거의 800km거든요. 여기 내려와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혼자 시집 온 길을 이 야곱이 거꾸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어도 이 집안이 신부감 구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진심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집안이. 왜 그러냐면 믿음의 가문이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믿음의 가문이 이어져서 이 약속을 사실은 아브라함이 제일 처음 받거든요. 이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데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할 텐데, 이 말씀이 구약 성경 중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넓은 땅 주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실제로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긴 하지만 아브라함이 소유한 땅은 자기 몸이 누일, 그러니까 자기 시신이 안치되는 그 땅 조금밖에는 갖지 못해요. 지금 여기에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은 내 후손을 통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은 다른 누구도 아니고 오직 한 분 그리스도다 이렇게 나와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8장 56절에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나의 때, 예수의 때를 보기 위해서 기다리다가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가문을 통해서, 너 가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이 약속을 받은 거예요. 이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때부터 아브라함에게 제일 중요한 일은 뭐예요? 자식을 낳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자식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창세기가 50장인데 그중에 24장 전체가 다, 한 장 전체가 다 이삭의 부인 구하는 이야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거든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 약속의 자손을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이삭을 100세에 낳아요. 이삭이 60에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그럼 이삭이 60대, 아브라함은 몇 살이에요? 160이죠. 별로 어렵지 않은데. 160. 저도 복잡한 산수 못하는데, 160이에요. 160. 그렇잖아요. 100세에 이삭을 낳고, 이삭이 60에. 그러니까, 160에 손주를 보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에 쌍둥이를. 얼마나 기뻤겠어요. 아들을 100세에 얻었다니까요. 그 아들이 또 아들을 한꺼번에 둘이나 낳아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때가 160입니다. 그러고도 15년을 더 살아요. 그러면 이 집안 안에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15년 동안 에서와 야곱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아브라함은 이 손주, 너무나 사랑스러운 손주들에게 뭘 가르쳤을까요? 우리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이거 가르쳤겠죠. 그런데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인데 뭐냐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 엄청난 가문이잖아요. 이 안에도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손자,
에서와 같은 손자가 나오고 또 신앙생활을 잘하는 야곱과 같은 손자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5장에 보면 이 에서에 대해서 들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밖에 나가기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야곱에 대해서는 조용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막에 거주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사실 그 번역은 약간 오역이에요. 사실 그게 히브리어로 타미인이라는 말인데 다른 데는 그렇게 전혀 번역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야곱에 대해서 조금 박한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대할 때 좀 약삭빠른 야곱을 좀 걷어내고 오늘 말씀을 좀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어 타민이라는 말은 온전한, 완전한, 순전한으로 대부분 번역됩니다. 그래서 욥기에서 욥은 순전한 사람이라, 창세기에서 노아,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라 똑같이 타민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야곱은 완전한 사람이라, 순전한 사람이라, 그래서 장막에서 예배하기를 좋아한 사람으로 우리가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 이 위대한 믿음의 조상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서 신앙교육을 받은 사람은 누구겠어요? 야곱입니다. 우리가 야곱에 대한 좀 선입견을 걷어내고 오늘 말씀을 좀 봐야 돼요. 실제로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야곱 편이었어요. 야곱이, 그래서 이 리브가가 임신 중에 있을 때 하나님 그렇게 예언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온전히 믿지 못한 리브가와 야곱이 엉뚱한 방법을 좀 쓰긴 하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곱이 하나님으로 떠나는 여정은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여정이라는 거예요. 형과 달리, 에서와 달리 77세까지 결혼 안 하고 버틴 이유는 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가 신앙의 교육을 받았고 그 믿음을 지키는 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이미 복받은 존재가 우리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이 올 거다, 이삭을 통해서 복이 올 거다, 야곱을 통해서 복이 올 거다 하신 그 복이 우리에게는 이미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닮고 그분을 전도하고 그분을 선포하고 전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야곱이 끝까지 이 일을 붙들고 걸어갔듯이 아브라함이 끝까지 이 일을 붙들고 걸어갔듯이 저와 여러분이 이 일에서만큼은 실패하지 않는 그런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가정, 그 가정을 세워가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야곱이 지금 돌베개를 베고 유숙하던 중에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의 내용이 1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여러분 사다리가 있어요. 그 사다리에 사닥다리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먼저 이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사다리를 떠올리는데 사실은 원어상의 의미는 층계라고 번역해야 돼요. 그러면 사다리는 오르락 내리락을 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게 땅부터 하늘까지 닿아 있다면 하늘의 사람이 다 내려오고 그 다음 사람이 땅에서 올라가야 돼요. 사다리라면. 그런데 계단이라면 다르죠. 우리가 이 계단을 상징하는 건데 우리가 그럼 이 계단이 무엇일까? 이것에 대한 의미를 찾아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5절에 보면 나다니엘이 놀랐을 때 하나님이 나다니엘에게 예수님이 너 더 큰 일도 보게 될 거야 하면서 그 큰 일을 이야기할 때 요한복음 1장 5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앞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사닥다리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요한복음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사자는 뭐예요? 인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문을 통해서 하늘과 땅을 잇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실 가문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지금 야곱에게 다시 주시는 거예요.
13절 14절 말씀해 보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3절과 28장 14절을 비교해서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이고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야곱에게 다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나는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밝히신 다음에 이제는 야곱에게 직접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이 약속을 이제 야곱이 직접 이어가게 하십니다.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이 야곱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입니다. 우리는 야복강을 많이 생각하지만 야곱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은 바로 여기예요.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순간이에요. 이 장면이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다 고백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이 경험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의 세대가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하나님을 전수하고 나의 하나님을 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이삭과 리브가는 기도하는 부모였어요. 그럼에도 야곱이 지금까지 77세에 될 때까지 나의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는 알았는데 나의 하나님으로는 모르고 있어요. 근데 이곳에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 야곱에게는 이 시간이 가장 인생의 위기예요. 집을 처음 떠나왔고 광야에 홀로 있고 돌베개를 베고 누워있는 이 위기의 순간에 야곱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형의 적대가 형으로부터 쫓기고 주위에 자기를 돌볼 사람 아무도 없을 때 그때 환상 중에 하나님이 이 야곱을 만나주셔요. 우리 자녀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어려운 국면들을 지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국면 속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부모가 대신 기도해 줄 수 없어요. 자녀가 나의 하나님을 붙들고 인생의 관문들을 지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관문을 지나갈 때 하나님과 만나는 굵은 매듭의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또 믿음의 과정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는 순간이에요. 이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야곱과 같이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사시고 또 우리 자녀들이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사건 이후부터 하나님의 칭호가 달라져요. 우리에게 익숙한 칭호인데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이 바뀌어요. 뭐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성경에 수없이 많이 나와요. 구약에도 나오지만 신약에도 나와요. 그래서 이 말씀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많이 등장하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거 공식처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지 롯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삭의 하나님이지 이스마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야곱의 하나님이지 에서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안에 포함된 이 안에 있는 성분들 우리가 안에 채울 수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지 롯의 하나님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봤습니다. 100세 아들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들도 가질 수 없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아들도 바치려고 했던 사람, 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죠. 롯은 어떻게 했어요? 롯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세상 영광을 바라봤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 화려해 보이는 그 땅을 가가지고 여기가 에덴 동산 같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롯의 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이 되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하나님이지 이스마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실수로 태어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종을 통해서 태어나요.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렸어요. 이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태어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떻게 태어났어요? 우리 모두가 이삭과 같은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나서 거듭나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법과식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가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하나님이지 에서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에서는 날 때부터 잘나게 태어났어요. 혼자 힘으로도 뭐든 할 수 있는 사람. 그 야곱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 주셔야만 하는 사람. 하나님 복 주세요 매달렸던 사람. 그 갈급함으로 간절함으로 하나님만 붙들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다음에 거기서 환도뼈가 위골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야곱은 한 다리를 절게 됩니다. 야곱은 그때부터는 한 발자국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제대로 내디딜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야곱이에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는 사람. 우리가 야곱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을 세워가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가정을 세워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힘만 의지하는 가정, 그 가정을 세워가는 거예요. 공시처럼 기억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가정을 함께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권면의 말씀으로 드려요.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삭의 가정처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서 예수님의 은혜만을 드러내는 가정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야곱의 가정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때 비로소 믿음의 가정 세워질 수 있어요. 그 가정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됩니다. 그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돌베개를 베고 누워있는 야곱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땠을지. 그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누운 땅 다 준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장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등을 대고 누우면 필요한 땅은 그 땅뿐이에요. 시선은 하늘을 보죠.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아간다는 것은 뭐가 필요하냐면 시선이 넓어져야 돼요. 내 한 몸뚱이만 보고 살면 하만과 같은 삶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거에 분노하고 그것 때문에 망하는 인생 가요.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넓어지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등을 대고 누워서 돌베개를 베고 야곱이 누워있을 때 기댄 땅은 좁지만 보여지는 하늘은 엄청 넓었겠죠. 결국 그에게 필요한 땅은 고작 몸뚱이 하나 누일 땅이면 충분하다고 알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정작 그가 바라보고 살아야 될 곳은 나의 하나님이 계신 하늘인 것을 알았을 겁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된 밤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연결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아 부르며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땅에 매인 인생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비전이고 또 꿈이에요. 우리가 매일 성경 묵상하면서 에스더서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에스더서의 특징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 가정을 통해서 그 배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한 이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세상 한복판에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세상 한복판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그 사명을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교회, 믿음의 공동체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작은 교회인 가정과 큰 가정인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게 해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 주옵소서. 땅의 메인 인생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결단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가정주의를 맞아서 가정에 대한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작은 교회인 가정과 큰 가정인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로 잘 갖고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가정 세워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야곱과 같이 나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땅의 메인 인생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쓰임받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되었사오니 아버지 이 땅에 소망되지 않게 하시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이삭의 가정처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서 예수님의 은혜만을 드러내게 해 주옵소서. 야곱의 가정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세우신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마음껏 사랑하며 용서하고 용납하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믿음의 공동체 세워가길 원하오니 아버지 바라옵기는 우리 가정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게 하시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큰 가정이 우리 교회를 복되게 세워주셔서 함께 열과 함께 웃으며 아버지 주의 교훈과 관계를 양육하며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움받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결단하며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의 은혜 간직하게 하시고 삶 가운데 말씀이 생각나는 은혜 주셔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말씀을 준행하며 아름다운 열매 많이 맺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작은 교회인 가정과 큰 가정인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정에 주셨던 축복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드러내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겠습니다.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세상을 살리는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에스더의 가정과 가문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 속에서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고 헌신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동행하여 주셔서 믿음의 가정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만 드러내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실 것을 믿으며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